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최근에 이 뉴스에 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뉴스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가평 계곡에서 살인 사건이 난 그 뉴스가 이렇게 심심찮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남편의 보험금 8억을 타기 위해서 이 내연남과 함께 이 수영 못하는 남편을 이렇게 수영하게 해서 이 계곡에서 이렇게 죽게 만들어진 그런 일들.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죽은 남편의 지인이 하도 이상해서 이 이상한 점에 이 용의점을 신고하면서 다시금 이 수사가 이 원점에서 재수사가 되고 있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뉴스의 내용을 보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8억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 내연의 관계와 내연의 남자와 이 죽은 남편을 이렇게 그 죽게 하는 그런 일을 모의하면서 이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시대의 아픈 자화상이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기인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가족의 그 사랑을 끊어버린 그런 일들, 바로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하나의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이런 물질주의 전형의 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이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이 스데반의 순교의 기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이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교회를 흩으시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또 이방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의 허다한 무리들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세상의 온갖 그런 잡신들, 미신들 이러한 것들에 창념되어진 인생, 여전히 흑암과 사망 가운데 거했던 그들이지만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니까 그 땅이 기쁨과 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런 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 아직도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이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강림의 임하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여전히 과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들 사마리아 땅에도 그 이방 땅에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두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 선교지의 그 상황들을 보고받도록 두 사도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이 두 사도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그들이 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도되어진 상황들을 파악해보니 그곳에는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과 동시에 회개가 나타나고요, 또 함께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여기에는 그들이 물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주 흔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아직 이 물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 두 사도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 안에 나타나실 때에 그런 일들은 특별하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이루게 되어진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방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이 유대인과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현상들 벌어질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들은 뭔가 이단같이 보여지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방식으로 두 사도, 이 복음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도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이가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주요한 사건의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몬이라는 자는요, 빌립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마술사로서 이 사마리아 성내에 이 능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시몬이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의 이 과거 전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과거에 이 시몬이라는 이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찾아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시몬의 직업이 어떤 겁니까? 마술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몬의 마술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저 눈만 속일 정도의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 백성들, 즉 낮은 자로부터 높은 사람들이 다 따를 정도로 예사롭지 않은 그런 마술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마다 말하기를, 이 시몬에 대해서,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에 대해서
마술의 행위가 대단하다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치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에 지팡이를 던져서 이 뱀을 만들 때에 오히려 이 바로가 이 콧웃음을 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나라의 술사를 불러서, 마술사를 불러서 똑같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은 몰라도 이 시몬의 마술은요, 이 더러운 영의 능력에 힘입어서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이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행하였던 그런 마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자,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여기에 이 마술에 의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그 마귀가 주는 이 시몬의 마술에 이 미혹받아서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시몬이 향하는 마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이렇게 그들은 미혹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사마리아 땅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빌립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시몬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미혹받은 곳에서 복음으로 향하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은요,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의 반응을 우리가 이 주요한 포커스로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시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몬의 반응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시몬이 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서, 두 사도 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자신도 돈을 주고 성령 받는 것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들었다고 했습니까? 돈을 들여, 여러분 이것은요, 돈을 들여서 성령 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 시몬이 성령 받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는 단지 권능을 받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성령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날 때에 놀라운 것을 그가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으면 그 또한 빌립처럼 이러한 능력을 받을 줄 알고 그것을 받기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 행한 그 성령의 권능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자, 이 먼저 6절에 보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표적을 보고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그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치며 떠나갔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료되어졌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그가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돈을 사서라도 이 빌립의 능력을 원했던 것이죠. 돈을 사서라도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떤 요청을 합니까?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사도들에게 자신도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는 것이죠. 왜 그가 이런 행동을 여러분 하게 되었겠습니까?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죠. 시몬은 이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또 은사와 능력을 받을 때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진다면 필시 빌립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또 그 영향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는 가운데에 그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권능을 갖고 또 그 빌립처럼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람을 고치게 되어지고 낫게 할 수 있을 때에 그는 분명하게 이 명성과 유명세를 얻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와서 고침받도록 치료받도록 이렇게 요청하면서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그의 마음 안에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그런 식으로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지고 은사를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기에 시몬은요 사도들에게 그가 이 사도들이 받은 그 권세와 능력 권능을 돈을 주어서라도 그것을 사서 그가 이거 능력을 받아서 더 큰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달라라며 돈을 그가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과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마술사였던 그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는 여전히 주님을 만난 듯 하지만 여전히 종교 생활만 할 뿐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유사 크리스찬이고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제3위의 하나님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돈을 주고 살고 팔 수 있는 정도로 아주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돈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음과 금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시몬은 지금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사서 돈을 벌고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자신이 더욱 큰 자가 되어서 명예를 얻으려는 심산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령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 시몬의 종교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기는 이 황금 만능주의의 종교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온통 그의 생각으로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이 배금주의의 종교관이 그의 밑바닥 정서에 아주 깊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가 생각하는 종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보다 오히려 능력 있게 보이는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시몬은요 성령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물질에 붙잡힌 자, 만모니즘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능력을 얻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하고 결국 그의 종교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시몬에게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돈을 내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그 시몬을 향해서 정말 그 또한 엄청난 심판을 받으려 하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요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지만 그런 베드로의 경고처럼 자신의 돈과 은과 함께 망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런 이 최후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몬의 행위에 대해서 이 시몬이라는 뜻의 단어, 여기에 Y를 붙여서 시몬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시몬의 행위, 마치 돈으로 이 성령을 살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성직매매라는 뜻의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Y를 붙여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성직매매라는 영어 단어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팔고 돈으로 교회의 직분을 매매할 수 있다는 그 의미의 성직매매가 바로 여기에 이 시몬으로부터 이 어원이 연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돈으로 권능을 사고자 했던 그의 모습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파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이름 시몬이 성직매매라는 뜻은요 요즘 시대에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도요 시몬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또 그 능력에 의해서 큰 명성을 얻고 또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열고 무슨 치유 집회나 무슨 집회를 열지만 그 집회에 그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최면을 걸어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해서 진짜 부흥처럼 아니면 진짜 성령의 능력처럼 둔갑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은사를 받게 해준다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요 결국 마술사 시몬과 같이 이 영적으로 중대한 죄를 짓는 성직매매와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요 성령을 잘못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대해서 또 교회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 물질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요 돈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말처럼 그렇게 할 때에는 그 인생은 은과 함께 망하리라, 그 인생은 돈과 함께 망하리라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베드로는요 엄중하게 이 시몬에게 이 일침을 가하는 꾸지람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21절도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행위, 이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될 곳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이 도에는요 도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관계가 너는 없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축복과 분기마저도 너는 전혀 그 분기마저도 축복마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라는 이 분깃이 내게 관계도 없고 성령 또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꾸짖는 그런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몬의 죄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점층적으로 그의 이 죄가 이렇게 이 죄악성이 드러나는데요.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요 시몬에게 회개를 요청한 후에 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분명하게 말해주죠.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자, 여기 악독이란 말은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요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광야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 다른 신을 따르도록, 이방신을 따르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악한 영향을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악독한 것이라 말하면서 그 악독을 마치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그 악독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독이라는 것은요 독초와 같이 또 쑥의 뿌리처럼 쓴 독을 생산해내는 그런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와 비슷한 말을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서요 쓴 독초와 이러한 이 쑥의 뿌리를 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는 쓴 뿌리라고 말합니다. 쓴 뿌리. 이 쓴 뿌리 아니면 이런 독초, 이런 악독한 그런 영적인 잘못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쓴뿌리 악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사람들이 괴롭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게 되어질 때에 더러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이 교회 내에 시몬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그 물질로 무엇인지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배금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러한 영향들이 쓴뿌리처럼 또 독초처럼 악독한 것들이 나타날 때에는 장차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이러한 물질로 인한 그런 타락상을 경험하고 교회가 손상을 영적으로 입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돈을 사랑하는 악독함은요 마귀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이 악독은요 이 성령의 열매와 관계없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성령을 또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정반대 요소라는 것이죠. 이런 뿐만 아니라 시몬은요 악독에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에 매여야 되지만 여기에 시몬은요 그리스도에게 매이기는커녕 오히려 불의와 악독에 그 매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시몬이 진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심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만 할 뿐이고요 여전히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유사 기독교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문서에는요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 시몬의 그 행위에 대해서 교회를 해야할 정도로 그가 이단자가 되었고 또 두고두고 베드로의 사역을 회방했던 자라라고 이 초대교회 문서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황금 만능주의의 그런 전형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들었던 내 은과 함께 망하리라는 경고는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경고고요 성도들에 대한 경고로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너무나 강력하게 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 멀찍이 서서 자신의 삶, 자신의 신앙을 관조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돈과 연루되었고 관계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물질주의적인 삶인지 아니면 경건한 삶인지에 대해서 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요 돈이 나의 신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렌즈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여기겠습니까? 돈이 주는 안도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돈을 축적하면서 그 축적된 돈을 보며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가정의 경제가 붕괴되거나 또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되면 어떡하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또 뜻밖의 재난을 당하게 되면 어쩌나, 이런저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통장 안에 돈이 꽉꽉 채워져 있다면, 충분한 돈을 저축한다면 모든 걱정은 다 이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안도감의 원천으로 삼고 그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의지하고 돈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의지할 때에 결국 돈이 우리의 만몬신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에 소망을 두고 돈에 안정감을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돈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인생이 돈에 달려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 산상수훈에서 돈의 우상됨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 재물 사이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내는 자는 분명하게 불행을 초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는 돈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늘 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이 궁하면 궁한 대로 돈이 탐내게 되어지고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돈에 미혹받아 현혹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즉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말씀하며,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경건하다 말한다면, 특별히 이 경건의 지점에는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내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이 주는 그 안정감, 돈으로 무엇이든지 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또 돈으로 무엇이든지 이것이 이루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것은 분명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돈이 또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이 물질관에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경건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버는 돈으로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참 가치와 정체성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 자신의 정체성과 나의 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평수의 아파트, 좋은 차, 또 쇼핑하는 그런 것들, 명품의 옷, 명품 시계를 두루차면서 많은 사람들도 더 가치 있고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허탈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정체성은 거기에 기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눈이 돌이켜 무엇을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허탈한 것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주의 도를 통해서 내가 소성케 되게 해달라고 시편 119편 3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 돌이켜야 됩니다. 눈도 돌이켜야 되고요, 우리의 눈은 허탄한 것, 물질에 창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의 관계 맺는 그런 말씀에 기인하는 것, 그것만이 나를 소생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여전히 돈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본다면,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노라 말씀하면서 살다 보니 거기에 동화되고 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소성되어져야 됩니다. 허탄한 그런 물질주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한 소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삶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주의에서 돌아서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의 시작이고 경건의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주의에서 돌아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